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겸손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같이 새벽 예배 또 드렸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쪽 북쪽에 있는 11개 교회 목사님들이 월에 한 번씩 모입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같이 하는데, 특별히 해마다 성금요일 날 같이 예배를 드리는 행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한 분이 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상 7원 7가지의 말씀을 한 목사님, 7목사님이 나누어서 전했습니다. 저는 중간에 기도 순서를 맡았고, 그래서 일찍 좀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 오면 한글로 좀 번역을 해야 돼서. 그런데 원고들을 다 수요일, 목요일 날 왔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하루 종일 번역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제 혼자서 어떤 예수님의 가상 7원을 묵상했던 것만이 아니라 한 장 반씩 메시지가 왔으니까 그것을 5줄, 6줄로 요약을 하니까 좀 더 자세히 봤어야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고난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달리셔서 하셨던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서 굉장히 큰 은혜들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3가지 궁금한 퀘스천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약 800m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 800m의 길을 가시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의 고통과 살이 뼈를 찌르면서 죽음이 눈앞에 다가올 때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 그러고 빌립보서를 봤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요약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 단어로 정리합니다. 그 단어가 겸손입니다. 휴밀리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엇으로 보았느냐 하면 겸손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에 시작된 곳이 십자가의 죽음이기 때문에 부활을 푸는 열쇠도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던 겸손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겸손에서 어떻게 부활이 시작되어지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겸손이란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겸손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겸손에서 앤드류 머레이는 겸손을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냐 하면, 겸손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이 자기 자리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창조된 창조물들이 누구인지 아는 것, 아담과 하와와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가 어디인지 아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된 나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그것이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에서 무엇이 나오냐 하면 죄와 악이 나온다라고 말을 해요.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 들어오냐 하면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고, 그 교만한 마음이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죄로 연결지어진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 한 사람이 심어놓은 그 교만과 죄라고 하는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던 그 자리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인류가 지금까지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누군가는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자리를 잃어버렸던 우리의 자리를 회복시킬 새로운 일들이 필요했어요. 그 일을 누가 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들, 가르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누었던 모든 말씀들을 보면 한결같이 예수님의 자리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과 이해를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다. 아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한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와서 지금 여기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뜻을 나타냈거나 내 자리를 생각했거나 내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사역 처음 시작하면서 마지막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때까지 예수님이 한결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예수님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동등됨을 하나님 말씀 앞에 기꺼이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상까지 끝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키워드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예수님의 자리, 지금 내가 여기 왜 있는지 그 이유와 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어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집사람이 요즘 호주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경이가 많이 나았어요. 그러면서 책을 여러 권 들고 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읽었던 책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앤드류 머레이가 썼던 겸손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겸손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집사람도 읽고 하경이도 읽고 그러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하경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아빠는 겸손을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겸손이 뭐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제가 읽었던 책의 내용하고 같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카톡이 참 좋은 게 그 여러 사람을 초대할 수 있잖아요. 같이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저 딸아이가 그 겸손이라는 책을 읽고 참 많이 은혜를 받았대.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자기가 이 책을 읽는데 한 가지가 기억이 났대요. 뭐가 기억나니? 그랬더니 저희가 그러니까 요한이가 6살 때 하경이가 7살 때 저희가 필리핀에 DTS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그 저희 부부만 받았던 게 아니라 아이들도 같이 어떤 그 영향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하나님의 자리가 어떠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었던 거예요. 아이들도. 그런 어느 날 7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본다라고 하니까 이 아이 안에 욕심이 일어났어요. 7살짜리 이 아이에는 욕심이 일어났는데 어떤 욕심이 일어났냐 하면 하나님, 나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7살짜리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보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또 저 지금까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자기가 기다렸대요. 하나님, 나 일주일만 기다려볼게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대요. 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시니까 말을 안 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말하지 않아? 그런데 마지막 날 되는 밤에 이 아이가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그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었느냐 하면 꿈속에서 그냥 빛을 봤대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하면 꿈속에서 빛을 봤는데 그 이렇게 눈부신 태양을 보는 그 빛보다 더 밝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 앞에 그 빛이 자기한테 다가오는데 자기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 빛 앞에서 그냥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깼대. 깨고 난 다음에 그 자기가 그냥 우리 그 4명이서 같이 한 방에서 잠을 잤는데 그 꿈 꾸고 난 다음에 무릎 꿇고 그냥 엉엉 울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7살 때 경험했었던 그 꿈에서 하나님을 보았던 그 자리가 앤드류 머레이가 썼었던 그 겸손이라는 책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자리라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자리, 그 자리는 감히 내가 내 생각을 주장할 수 없는 자리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 있는 그 자리, 나를 창조한 창조주 앞에 서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나에게 인식되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져요. 내가 나를 주장할 수가 없고 내가 내 생각을 내세울 수가 없고 내가 나를 나타낼 수 없는 그 자리, 그 자리 앞에 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단어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앤드류 머레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자리,
그 자리를 잃어버리니까 내가 내 생각과 교만과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아까 읽었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사도 바울은 겸손으로 그 정의를 했어요. 특별히 6절 말씀 좀 보기를 원하는데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됐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기득권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사실 한글을 번역하면서 이것이 우리말 성경인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써놓은 단어예요. 원어에 보면 영어에 보면 그래스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붙잡는다라는 말이에요. 그 원어도 똑같아요. 원어는 좀 더 심한데 원어는 이 그래스프가 아니라 뭐냐 하면 그 로볼이 그 푸른더예요. 그러니까 강도나 약탈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로 설명을 하면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분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는데 그 하나님과 같은 것을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동등됨을 강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동등됨을 약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꺼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때 우리에게 무엇이 수반되냐 하면 고통이 수반이 되어져요. 이상해요. 내가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알고 내가 낮아지는 순간 어떤 것이 따라오느냐 하면 고통이 따라와요. 저는 그 고통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신체적인 고통이고 하나는 감정적인 고통이에요. 먼저 그 바울의 얘기를 들어볼게요.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기도, 아침 저녁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그 안질이 낫기를 3번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뭐 7일 특별 기도회, 뭐 금식 기도 이런 식으로 3번이나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자기가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데 안질이라는 게 끼잖아요. 그 안질이 눈물이 나고 눈곱이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말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고 눈곱이 끼니까 첫째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고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 눈에 눈곱 껴 있으면 마음이 편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마음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눈곱 자꾸 이렇게 떼어주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눈곱이 여기 껴있고 눈물 질질 나면 여러분 보시는데 불편하실 거예요. 더럽기도 하고 왜 저렇지? 근데 사도 바울이 똑같은 심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항상 수건을 가지고 닦기는 했었지만 안질이 낫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불편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렇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죽음의 원인이 안질이 아니었어요. 안질이 불편하기는 불편해요. 그런데 그 안질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 안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은 뭐냐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고통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경제적인 것들, 관계적인 것들, 아픔들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올 때마다 제가 고백하는 고백은 뭐냐 하면 이 고백과 이 고통과 어려움들을 내 스스로가 이겨내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죄송하지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이, 삶의 고통이 내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찾아오냐 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자리를 기억하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고통이 2가지가 찾아왔어요. 하나는 십자가예요. 우리가 아까 제가 800m 얘기했었지만 빌라다의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가는 길을 그 비아 돌로사라고 얘기를 해요. The way of suffering, the way of grief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요.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이에요. 뭐 긴 거리는 아니지만 이미 법정에서 탈진할 정도로 매를 맞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로목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게 어려웠었어요. 이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이란 고통은 정말 인업하게 충분하게 다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에게 정말 더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물론 육신적인 고통을 제가 당하지 않아서 그걸 가늠할 길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육신적인 고통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었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더 큰 고통은 저는 감정상의 고통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것이 오늘 그 바울이 얘기한 부분인데,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동시에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으로서 느끼는 그 감정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앞에서는 벌게 벗겨지는 것이거든요. 온몸에 가죽이 들랑들랑 할 정도로 매를 얻어 맞은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고통도 어려운 것이지만 감정상 어떤 감정이 있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동등됨을 내려놓고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인간도 당하지 않는 이런 고통들을, 이런 멸시와 수치를 내가 당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자기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나이가 들면은요, 점점 나이가 들면 우리 안에 어떠한 기본적인 심리적인 욕구가 생기냐 하면, 우리 안에 그동안 30대 40대 때는 사느라고 바빠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는데 50이 넘어가고 중년이 되기 시작하면 어떠한 그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썼었던 가면을 벗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내 마음을 속이기 싫고 더 이상 내 마음의 감정을 아닌 것처럼 꾸미고 싶지 않아져요.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아닌 것은 아니고 옳은 것은 옳다라고, 그동안 내가 썼었던 위선과 가면을 벗어버리고 싶어요. 칼 융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가면을 벗고 싶어하는 욕망과 욕동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만약에 이 가면을 벗지 않으면 나중에 노년기에 이르러서 굉장히 심한 이중적인 성격 장애가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죽음이라는 그 시간이 내게 다가오면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것과 내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 가운데 통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내 안에 어떠한 마음이 드냐 하면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그 셀프 리스펙트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만남, 특별히 부부 사이에도 뭐가 자꾸 일어나냐 하면 자존심이 일어나요. 그 셀프 리스펙트라고 하는 그 자존심이 내 안에 일어나서 그동안 참았는데 못 참겠어. 내가 참는 것이 더 이상 나 자신을 모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요.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 부부의 관계, 주변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내 자존심이 상하는 그 일들은 더 이상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것이 중년 때 겪게 되어지는 가장 큰 위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 셀프 리스펙트가 예수님 안에 없었겠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형벌 앞에서, 벌겨지는 수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로서의 자리만을 벗어난 게 아니라 저 사람들한테 매맞고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라고 하는 그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 마음이 저에게 있어서는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상에서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그 용서라고 하는 사건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계속 도전이 되어 왔다는 그 갈등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두 가지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내가 갖고 있는 육신적인 고통,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내 감정적인 자존심, 여러분 이것이 내려놓아져야 내가 겸손해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자리를 발견할 때 저 개인적으로 가장 꺾기 힘든 거는 어떻게 보면 고통도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이에요. 그 자존심, 그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 자존심이 꺾이면 수치라고 생각해요. 죽음이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관계가 단절된다 할지라도 끝내고 싶어 해요. 이것이 중년의 위기 때 찾아오는 가장 큰 위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해요. 내 얼굴이고 내 자존심이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지키고 싶은 그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있는 나,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 비춰진 그 나, 내 모습, 내 자리가 비춰질 때 여러분 무엇이 내려놓게 되어지냐면 그 자존심이 내려놓게 되어지는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았던 그 겸손함 이후에 예수님 무엇을 경험하시냐 하면 예수님은 겸손함을 통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간접적으로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11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없었구나. 9절,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을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보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그동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내 자존심, 내 가치들, 그리고 내 자리가 허물어져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내가 서는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알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한 번 단순간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시간이 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여서 왕으로 세우는 순간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머물러 계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깊은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무엇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셨느냐 하면, 애썼느냐 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리를 예수님이 잊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까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한 번 기도하고 쉬고 한 번 기도하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계속해서 기도하셨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치셨던 그 7마디 전부 다가 어디에서 나온 말들이냐 하면 전부 기도 가운데서 퍼져나온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자리를 발견하겠다라고 날마다 시간마다 싸우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십자가를 그냥 지셨지 천만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무엇을 입고 계셨느냐 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거든요. 우리가 느끼는 배고픔, 우리가 느끼는 감정적인 외로움들, 우리가 느끼는 어떤 성적인 욕구들, 우리가 느끼는 어떤 분노와 화, 이 모든 것 다 있으셨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무엇을 감당하신 거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이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잊지 않았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자리를 주님께서 기억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었어요. 그 겸손으로 주님이 무엇을 지신 것이냐 하면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십자가의 역사래요. 십자가 앞에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를 낮추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은 부활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를 발견하고 나를 낮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낮추는 겸손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높여져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나의 겸손과 나의 낮아짐과 나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리 앞에서 복종케 되어질 때 그 복종케 된 그 자리에서 내 이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높여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그 시간에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던 예수님의 겸손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겸손 위에 당신의 영광을 부어 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힘든 거예요. 정서상 육체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쳤어요.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들어 세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 내 감정, 내 마음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베푸세요. 이것이 부활이에요. 이 부활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부부 사이에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그냥 되어진 부활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낮아주셨던 결과였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상과 만물 가운데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우리의 자리, 내 겸손의 모습, 그 자리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당신의 거룩함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